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우리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배경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연못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스파 비슷하게 지어놨던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마 샘물이 솟아났던 것 같은데 그 샘물을 모아서 아마 온천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은 병도 낫고 또 피부병도 낫고 또 나은 기분도 들고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에 의하면은 거기 5개의 그 기둥이 있었다. 컬러네이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바로 성전 근처입니다. 성전 근처인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팠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런 모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로 기둥을 세운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욕탕처럼 우리 한국 목욕탕처럼 이렇게 가운데 푹 파져 있고 그 옆에 이제 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바쁘게 6월절 그 근처에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가지만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누구를 찾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찾았다.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긍휼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베스라는 말은 집이고 데스다는 아마 자비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근처에 아마 당연한 거겠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병자들이었어요. 병자들. 그리고 눈먼 자,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진짜 사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 생각에도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언제 병자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38년간 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고 아마 중풍병이 아닌가, paralyzed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중풍병자. 그리고 38년 동안 이 연못가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냥 뭐 저는 귀가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귀병을. 그래서 이게 겨울만 되면은 귀에서 고름이 나고 감기 걸리고 뭐 아직도 이제 그게 완전히 완치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물이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뭐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뭐 그런 시간이 없이 중풍병자니까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어디도 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몇 년간 지냈습니까? 38년 동안 지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주변에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고생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젊어서 한창 혈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이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병이나 또 어쩌면 사고 때문에 여기 등이 목이 부러져가지고 진짜 전신 마비된 사람들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잘 나가는데 진짜 힘 있고 건장하고 잘생긴 사람인데 단 한 번의 순간에 그 사고 때문에 아니면 자기 실수인지 누구 실수인지는 몰라요. 주로 이제 남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병에 걸려서 이런 환경에 들어가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38년을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조차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병 낫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낫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는 그것을 몰랐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본인이 나은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갖고 기뻐하다가 결국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결국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은 그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병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병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병자를 얘기하지만은 참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일일이 그 만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면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했던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정신병자입니다. 삶에 만족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자기가 가야 될 그 천국,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조차도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던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많은 탤런트가 있었습니까? 외모가 있었죠. 아마 성격도 좋았을 것이고 남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5명의 남편,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삶.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짜. 그 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라서 어찌 여인인 나에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왕의 신앙, 무기력의 상징이에요. 재력과 권력과 능력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의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비참했어요. 막 사람들을 호령하고 명령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 병을 나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무기력함.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병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이런 병자들이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베데스다 연못하고 비슷해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뭡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것이 이제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 리바이브입니다. 부활은 아니죠. 부활은 레저렉션이고. 이곳의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고,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 교회인데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38년 된 병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참 물도 있고 거기 장소도 좋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뭐 때문에요? 그 전설, 내려오는 전설. 아마 그런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지 물놀이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동한다. 물이 동한다는 건 물이 움직인다. 왜 온천물 나올 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옐로스톤 가면은 항상 정시에 물이 팍 쏟아오르는 가이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온천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온천물은 아시다시피 미너럴도 많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이 낫는 그런 전설이 아니라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은 그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그리고 천사들이 떠났을 때 그 물 속에 탁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예, 굉장한 전설이죠. 야,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예, 왜요? 38년 동안, 아니면 내가 이러한 무기력한 병, 누구도 나를 고쳐줄 수 없는 그 병을 단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낫는다라는 그러한 전설, 그러한 이야기, 뭐 전설도 괜찮아요. 지어낸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고 와봤더니 누가 있어요? 아,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네. 줄 서서 있어요. 줄 서서 쫙. 그런데 뭡니까? 줄을 섭니까? 줄을 안 서죠. 그냥 어떻게 하면은 먼저 들어갈까? 바로 연못가에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천사가 매일 내려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매일 내려오는 것 같지가 않아. 가끔가다 뭐 언제 내려올지 기약도 없고, 기약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더 기다리는 겁니다.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뭐 거기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돌아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걸어가고,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중풍병이라면은 이 사람은 누가 거기다 데려다 줘야 돼요. 뭐 교회 라이드 누가 주듯이 매일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뭘 싸우겠어요? 점심도 싸우고, 간식도 싸우고, 물도 가져와야 되죠. 뭐 마실 물도. 그러면서 점심시간이 되면 배고파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옆에 사람께 맛있어 보이고, 또 뭐 좀 많고, 오늘은 또 마누라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싸준 김밥이 별로 맛이 없고, 그러면 야, 이거 너 좀 먹어봐라. 뭐 이러면서 서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서로 과거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아주 화기애애하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뭐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얘기 나누고. 처음에는 막 긴장을 하고 언제 이 물이 동하나 막 그러다가 이게 뭐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뭐 때가 되면 되겠지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아주 잘 서로, 또 같은 병자들끼리니까 얼마나 이해를 잘 해주겠어요. 그리고 아무런 서로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뭐 누가 뭘 가졌건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첨버덩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러면 어떻겠어요? 으악! 누가 먼저 들어갔어. 그러면서 그냥, 그거 누가 먼저 들어갔으면, 늦었으니까 그만이지만은, 만약에 물이 동하는 느낌이 왔다든가, 물이 동하는 소리가 들렸다든가, 물이 조금만 움직였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와르르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이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낫습니까? 그 중에 한 명. 그 후에 실망감은 어떨까요? 실망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들은 막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 나 좀 가자고 같이 들어가자. 막 붙들고 땡기고 뭐 머리채 잡고, 그리고 뛸 수 있는 사람, 뭐 기어갈 수 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물이 동했다는 그 소리에 그냥 왁 가가지고 막 이게 꼭 옛날에 안수하면 뭐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앞에 있는 강사가 뭐 병 낫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러면 그냥 막 나와가지고 그냥 막 머리 갖다 들이대고 막 내 머리 안수해달라 그러고 막 그 안수를 하고 있는데 그 손을 땡겨다가 자기 머리 위에 얹는 그런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몰라요. 뭐 나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기분이 나은 건지 뭐 좀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얘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 뭐냐? 물속에 펑덩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자기는 낫지를 않았어. 그러면 그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8년.
이 38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38년 병자로 있었겠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방황 기간이 38년입니다. 처음 2년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 2년 동안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가 2년 반쯤 후.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들어갔으니까 38년을 방황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는 겁니다. 꼭 이 사람이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38년을 헤맨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병이 낫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병자로 사는 것이 편할 때가 많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돈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누가 만약에 병원비를 대준다면은 병원에서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국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몸이 조금만 아프고 그러면 나 병원에 좀 입원하게, 의사 선생님 입원하게 좀 해주세요. 왜? 의료보험이 공짜니까 다 되니까 그냥 들어가서 밥 해주는 거 먹고, 가서 뭐 검사 받으라고 하면 검사 받고, 거기 TV도 있죠, 셀폰도 있죠, 뭐 마실 거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또 마실 거 갖다 주죠. 뭐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병이 나았다. 그럼 병원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병이 나았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빌어먹다가 이제는 벌어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38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더니 사람들이, 야, 너 율법을 어겼네? 옛날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자리를 들고 가니까 율법을 어겼네, 법을 지켜야 되네, 이제 뭐 봉사를 해야 되네, 헌금을 해야 되네, 뭐 예배를 드려야 되네, 성가대 하라 그러네, 뭐 무슨 부서 하라 그러네, 여성교회 회장 하라 그러네, 막 시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구원받고 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차라리 그냥 손님으로 오면은 계속 손님 대접받는데, 괜히 예수 믿었다. 제가 옛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겪었던 게 그겁니다. 괜히 예수 믿었다. 왜? 이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뭐 술 마시러도 못 가고, 친구들하고 클럽도 못 가고, 여자들하고 데이트도 못 하고, 뭐,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간음했대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오히려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다는 것이죠. 이 병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좋아하고 구원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 땡이 아니라 구원받고 뭡니까? 영생을 살게. 영생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생명력, 새로운 이 새 생명,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그리고 영생으로 하여금 운동력, 내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그 운동력이 그 영생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받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병자를 리바이브한 겁니다. 그냥 이제 너 체험을 하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러한 부흥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계속해서 이 교회 또 이 베데스다 연못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그 감옥소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유가 돼서 평생을 감옥소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수감 생활을 한 40년, 50년 마치고, 그런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살하는 영화지만은 그런 영화도 있고, 우리가 병 나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병 나은,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 나은 것 그 자체,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냥 병 낫기 위해서 그 속으로 뛰어드는 그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하면은 낫는 사람은 한 사람,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한 사람, 그리고 그 나머지는 결국 이 38년 된 병자처럼 무명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능함, 무시당하고 아주 생각하지 않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것이 꼭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모르신다면, 살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이 부흥의 비결, 부흥이라는 것이 꼭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런 부흥의 물결 채우소서가 아니라, 부흥이라는 것은 revive입니다. revive. 내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이 다시 힘을 vitalize, 다시 그 생명력을 얻는 것을 revive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지 그 새 생명을 받은 그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하던 일 좋은 일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신, 부흥하신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부흥의 비결. 첫째, 말씀을 명확히 들으세요. 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공부에서 아닌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히 들어야죠.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먼저 집어넣지,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쟤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쟤는 누가 옆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데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변명만 늘어놓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구원이 구원인 것 같고, 구원인지 8원인지 10원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은데, 명확하게 들어야 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우리는 낫고 싶은, 진짜 나는 영생을 살고 싶은, 진짜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원함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괜찮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waste of time, waste of life. 우리의 인생의 낭비라는 것이죠.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진짜 부흥하기를, revive 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더 생명력이 넘치고 운동력이 있고 영향력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좆사오니 그냥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텐트를 지어놓고 그냥 지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더 나이가 많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교회를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가?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가?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낫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나는 목회하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질문하고 있거든요. 네가 낫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저는 함부로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 지금 있는 삶보다, 지금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런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를 물어봅니다. 왜?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말씀을 정확히 따르세요.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막 변명을 하고 뭐 여기저기 막 엉뚱한 데로 흘러가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깔고 앉았던 그 돗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마 이 사람이 혼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나,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내가 지금 그거 할 수 있으면 내가 했지 벌써.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네가 진짜 낫고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주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냥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낫게 해줄 수 없는데 당신 낫고 싶습니까? 못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밖에서 만났을 때 어디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할 수 있으면은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 거. 그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 게 뭡니까? 안 했으면 어떻게? 안 했으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하셨습니까? 배가 고픕니까? 안 물어보죠.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안 하는가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도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자유를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고 끝나면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은 그냥 우리한테 영생했다, 뭐 축복했다, 병 낫는 거였다 하고 다 주고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마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소위 말해서 영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믿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감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아서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까짓것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퐁덩 들어갔다가 젖어가지고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해보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그 권세를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권세가 있더라 하는 것이 느껴졌는지 이 사람이 자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100%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겠다 하는 소망 속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다 알아서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 설명을 해주셔서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할 때 갑자기 힘이 와가지고 그게 번쩍 들려지며 다리에 힘이 쫙 생기고 그리고 걸어가고 설명을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허황된 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네? 안 되던 게 돼요. 왜 안 됩니까?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운동하는 것이,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확히 따르니까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걸어가라 했더니 이 사람이 걸어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뭘 할지를 모르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냥 홀라당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병이 나왔는지, 그리고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 앞으로 조심해야 돼. 조심하라는 것이 너 나한테 감사 안 했으니까 나를 모르니까 이제 내가 병 난 것을 다시 뺏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병 나은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된다. 더 조심. 왜? 더 많은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람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 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누구하고 나누는 겁니까? 그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서 도망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야, 내가 나았다. 자랑을 합니다. 나은 게 감격스럽고 나은 것을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너 어떻게 나았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자. 내가 어떻게 나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된 것이 참 자랑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그것을 나눌 수가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복권 당첨됐듯이 난 복권 했는데 복권 당첨됐다. 복권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나눌 때, 그 기적의 근원과 그 근원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나았냐? 그랬더니 아까 어디 저기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 왔걸랑해요.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낫게 하시려고 낫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그 38년 된 병자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까?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절망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는 날만 기다리던, 죽지 못해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사 내가 이렇게 나았노라 라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을 텐데, 그냥 이 사람은 뛰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가는 사람하고 비슷한 것이죠. 저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힐링,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힐링하시고 더 복주시고 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흥입니다. 나의 리바이벌을 통해서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을 같이 리바이벌하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내년 진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제 생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보여요. 왜? 제가 그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는 건데,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큐티입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시면서 명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명확히,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뇌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뇌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답하시겠어요? 그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따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 말씀의 근원, 나의 삶의, 나의 생명력과 운동력과 영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사람들과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바이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역 사회를 분명히 리바이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가 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